우리 찬양대가 감기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대원들이 계신데 찬양대석에 서질 못한 이유가 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특별히 감기에 여러분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빨리 나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기에 좋은 게 뭐냐 하면 약보다 물입니다. 물, 수분 유지, 그리고 영양 잘 드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어의 나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나. 기억 안 나죠? 그죠? 너무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이라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바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나. 성경에 이 기도로 쓰인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각각 다른 단어들이지만 공통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앞부분부터 나오는데요. 근데 그 원래 의미가 물론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낫다 그랬죠. Please. 하나님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든 뭐 하나님께 의지를 하든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말로 번역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기요 하면서 하나님 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저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뭐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원래 그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도 그냥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 등등 막 찾으면 영어로 찾으면 더 많이 나와요. How to pray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면 사실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근데 그 기도도 그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는 이제 주기도 있죠, 주기도.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기도인데 주기도도 기도의 방법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자, 근데 이 기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플리즈, 하나님 저기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즐거워서, 힘들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참 잘 지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다 기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성경의 지명이나 이름에 L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L이라고 하면 L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이에 L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분이엘은 장소를 가리키는 지명이에요. 장소. 어떤 특정한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는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장소예요. 누구에게 특별한 장소인가 하면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야곱에게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주전 20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근데 그 4000년 전에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에게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는 잊을 수 없는 장소, 잊을 수 없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분이엘이라고 하면 정말 그 사건, 그 장소만 생각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날 만큼 잊을 수 없는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분이엘. 야곱의 분이엘까지는 우리가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돈 많이 주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자, 분이엘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서 하나님을 보았던 장소, 만났던 장소. 그런데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전능자,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죄인 야곱이 만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뜻밖이었어요. 예상을 했거나 기대를 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줄 몰랐어요. 거기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만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만나는 분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리요 심판의 자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리,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곳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전에도. 그때도 생각지 못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의 것을, 동생인데 가로챘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저놈이 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느냐 하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외삼촌 집으로 아주 먼 거리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말하자면 엄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피신을 갔어요. 이제 피신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길에서 노숙을 했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 사다리가 보이면서 그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하늘이 열려 있는데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렇게 감시만 하시고 막 감독하시고 뭐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이 땅 위에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뭔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가 지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곱이 거기서 잠을 깬 다음에 깜짝 놀랬지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고서 거기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배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오랜 시간 거기서 지냅니다.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말하자면 재산도 늘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자 점점 외삼촌 라반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외삼촌의 재산을 혹시 가로챈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아요. 억울했어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에 형을 피해서 갔잖아요. 그 동안에 형과 화해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거리도 멀고요. 그 집이 가까워지는데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해서 형한테 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소식이 들리는데 형이 벌써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형이 지금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이끌고 온대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아직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형 에서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여차하면 다시 또 도망가야 돼요. 이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형이 가까워졌습니다. 내일이면 어쨌든 형을 대면하여 봐야 됩니다. 만약 거기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 밤에 이 야곱이요,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있었는데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종들을 먼저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 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시내 같은 곳입니다. 개울 같은 곳이죠. 건너 보냈습니다. 건너 보내고 본인은 아직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어요. 어찌 보면 가족들 앞에 다 앞세우고 혼자 남은 건 혼자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았다는 것은 뭔가 여기서 사생결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쨌든 형을 피할 수는 없어요. 형 만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형이 싸우고자 덤벼들면 어떡하겠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방법은 없고, 형은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그러지요. 거기서 이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 플리즈. 하나님. 방법이 없잖아요.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플리즈. 하나님. 하나님, 제가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저를 만나러 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불안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야곱은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혼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 압니까? 내 상황 다 이해합니까?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같습니까? 나만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혼자 있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그곳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이 혼자 있는 바로 그곳에 어떤 사람이 그곳에 또 있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그 자리에, 나는 분명히 혼자 있는데 나 아닌 누군가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지만 대답해 주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천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천사든 사람이든 그는 심부름꾼이고 실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은 그 사람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밤을 새요. 사람이요, 밤을 샐 정도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밤을 샌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응답 안 해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아직 덜 간절한 거죠. 정말 간절하면, 그 간절함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기도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룻밤이죠, 밤새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는요, 그것이 하룻밤일지 열흘밤일지
1년 내내가 될지 몰라요. 이 하룻밤이 우리에게는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요. 기도하고 씨름하고 같은 것일까요? 글쎄요, 기도를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도죠, 기도. 네, 기도. 기도를 씨름하듯 한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씨름은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때는 기도죠, 기도.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에게 요청을 해요. 기도죠. 그런데 봅시다. 이 씨름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실제는 누가 이기겠어요?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씨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이 씨름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의 상대가 안 됩니다. 감히 상대가 안 됩니다. 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우매무지한, 예. 그거는 정말로 우매무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의 정성에 하나님께서 감동되실 정도라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습니다. 금방 탈골이 돼버려요. 게임이 됩니까? 한번 딱 내리치니까 금방 부상을 입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야곱에게 져줍니다. 야곱에게 져줘요. 왜 져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되셔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그 아이의 정성에 감동돼서 해줍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해줍니까? 물론 정성도 갸륵해요. 기특해요. 근데 기특하게 보이는 것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라면 내 아들, 내 딸이니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와,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감동하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해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할 준비를 하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플리즈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미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응답받았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직 열심히 기도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기도를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죠.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씨름에서 저 주시는 것처럼 그래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하시면 처음부터 받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면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기준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자식이 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먹을 밥이 필요한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밥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김치가 먹고 싶은데 내가 말을 잘못해서 김치 달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김치인지 튀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그걸 모릅니까? 말을 잘못해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못한다는 거, 바빠서 못한다는 거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듣고자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음 하나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줄을 모른다, 시간이 없다, 기도를 뭐가 안 된다, 나는 뭘 모른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것은 딱 한마디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죠.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하고자 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 기도를,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나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플리즈, 하나님 저기요,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기 전부터 무슨 기도를 할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얼굴이 하나님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하는 그런 얼굴로 이야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얼굴, 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살아계심 앞에 내가 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기만 해도요, 이미 그것은 응답이에요. 그것으로 기도는 만족할 만합니다. 아니, 만족합니다. 사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면서 기도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단 1분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짧은 단 10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느끼면요, 그 순간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분이엘. 이제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분이엘의 장소로, 그 분이엘의 장소를 찾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만약 멀어졌다면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플리즈, 나 하나님 저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